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철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국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외쳤습니다. 예수님, 우리 형님이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가 몽땅 다 먹으려고 하고 동생들한테 나눠주려고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가서 말씀하시면 나눠줄 거니까 예수님, 우리 형한테 가셔서 동생하고도 유산을 나누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유산 나누는 재판장이 아니다, 나는 재판장이 아니다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 한 부자가 큰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농부였지만 오늘날 치면은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켰는데 기업이 너무너무 잘 된 거죠. 그래서 이 농부는 창고를 짓고 곡간을 쌓아두고는 뭐라 그랬느냐?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으니까 이제는 내 영혼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먹고 마시고 쉬고 쾌락을 누리고 살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20절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떤 자라고요?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모든 창고, 너의 물질,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대부자가 되고 오늘날로 치면은 기업을 일으켜서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킨 이 사람은 우리가 바라는 바잖아요. 우리가 소원하는 바잖아요. 나도 어떻게 하면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살아볼 수 있을까? 나도 언제 그런 행운이 나한테 한번 다가올 수 있을까? 그렇게 꿈꾸는 그 사람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을 뭐라 불렀다고요?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소원이고 꿈을 이루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왜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삶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모르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소유권이 누가 있느냐? 사람들은요, 야, 내 인생 내가 산다, 내 인생 내 것이다, 내가 가진 것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올 때도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왔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고, 앞으로 남은 생에 우리는 내 것이라고 끌어모으지만은 이건 내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잠시 빌려 서다가 갈 때는 돈 10원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다 세상에 두고 갑니다. 여러분, 모든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러죠. 어떤 거 가져갈 수가 없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 모든 소유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18절부터 19절까지 계속 말하기를 내 곡간을 흘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거기에 사두고 내 영혼아 내 영혼에게 내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자기의 소유를 인정을 하지만은, 주장을 하지만은 20절에 방금 읽은 말씀들과 같이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취하시고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취해버리면은 내 것이다, 내 것, 내 곳간, 내 물건, 내 생명, 내 창고 다 했던 내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이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간의 소유권의 분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인생이 주장하는 인생의 소유권은 헛방입니다. 자기가 아니에요. 남의 것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다가 알고 보니까 자기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고, 언제나 하나님은 소유권의 승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고 재물을 주고 건강을 주고 무엇인가 남들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을 때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남을 돕는 것이 복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그것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남는 것이고, 내 것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다 물려줘봐야 보세요,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자식께 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돌아갈 때 얘들아 내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는 너희들끼리 다 우애하고 잘 살아라, 그게 부모가 죽을 때도 그것이 소원이지만은 재산 남겨놓고 돌아가 보세요. 자녀들은요 백발백중으로 싸웁니다.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간 집안 사람들은 다 잘 지내요. 형님, 누님, 동생 다 지내지만 재산 남겨놓고 돌아간 사람들은 형제, 자매, 조카 다 갈갈이 찢어집니다. 내 것 아닌 걸 가지고 이 땅에서 쓰고 이웃을 돕고 하나님을 위해 쓰고 빈손으로 가면은 영광이고, 자녀들도 사라질 때 필요한 것 먹을 것 주고, 나머지는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서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요 이 땅에 있는 거 다 자기 건 줄 알았는데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하면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잊었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자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간에게는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부자고 그 당시에 성공한 사람으로 뉴스 위키지에 막 뜨고 했지만은 그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계획을 세웠지만 큰 불을 이뤄서 이 많은 곡식을 어디에다 사둘고 창고를 새로 지어야지, 더 많은 곡식을 사둬야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자기 영혼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한번 태어난 인간은 100% 세상을 떠납니다. 한번 태어난 인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100% 이 세상을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종말에 대한 계획,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하고 나면 나는 무엇을 할 건가, 나는 어디에 갈 건가, 그게 종말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하고 큰 부자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으로 떠받들림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어리석은 자요. 몇 년 살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공무원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공부하고, 대학까지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사고 날까 싶어서 보험 넣고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100% 인간에게 죽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 주중에도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돈을 벌어서 너무 좋대, 행복하대. 그리고 그런데도 나중에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막 걱정이 많더라고. 근데 하나 물었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오늘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은 갈 곳이 있습니까? 했더니, 예? 무슨 말요? 다시 이야기해 줬어요.
만약에 당신이 죽는다면 당신은 갈 곳이 있습니까? 했더니 모르겠대. 반드시 죽으면 오는데 100% 죽으면 내게 올 건데, 어떤 분은 죽음이 금방, 객관적으로 금방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모르고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히에르 켜울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말하기를, 인생은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 있다가 한 사람씩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순분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다. 어제도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사형수가 사형 언도를 받아서 순분을 기다리는 것처럼 전부 다 결국은 한 분 한 분 떠나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라고 나는 아니겠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뉴스 보세요. 젊은 사람도 아이도 다 순분 없이 누가 갈지 모르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인생의 어떤 의미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중남미를 집회를 가면서 쿠바의 해밍웨이가 있었던 그 집을 방문을 하게 됐는데, 이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위대한 인류의 인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여러분, 노인과 바다 이야기 잘 알죠? 그 책에 보면은 한 어부가 84일 동안 나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84일 동안 매일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느 날 이제는 먼 바다에 가야 되겠다 해서 먼 바다에 갔더니 와, 진짜요, 청새치 한 마리를 잡았어요. 이 값도 많이 나고 어마어마 좋은 고기. 그래서 그 고기를 잡는데 이놈이 얼마나 힘이 센지 이 노인을 막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고기를 잡는다고 이 노인은 청새치하고 3일 동안 사투를 벌이다가 드디어 이 청새치를 잡았어요. 와, 소원을 이뤘다, 청새치를 잡았다 하고는 그거는 너무 무거워서 배에 끌어올리도 못하고 배 옆구리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먼 바다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니 청새치의 이 피냄새를 맡고 조금씩 그 상어가 와가지고 그 청새치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야. 이 청새치를 내가 어떻게 잡았는데 84일 동안 잡지 못하다가 3일 동안 사투를 벌여서 잡았는데 이걸 빼길 수 없지. 그래서 노인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 상어와 싸우면서 노를 가지고 상어 머리를 깨부수고, 그래도 상어는 와가지고 또 한 입을 물고 가고 사투를 벌여가지고 드디어 자기의 살던 해안가에 도착해 보니까 청새치는 상어가 다 뜯어먹고 빽딱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잖아요. 이게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인간의 뭐 그런 역경을 이기는 뭐 해밍웨이 인생을 보면은 천만의 말씀. 그렇게 소원을 하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기를 원해서 어마어마한 행운을 얻어서 청새치를 잡았지만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잠도 자지 못하고 여기가 배인가 집인지도 모르고 밤낮으로 잠자지 못하고 상어를 물리치다가 그래서 와보니까 빽딱이밖에 없는 인간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힘써서 살아왔는데 60 되고 70 되고 80 되니까 뭐가 남아있습니까? 내 전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 그 청새치를 보호하려고 했지만은 내가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이 해밍웨이는 인생이 허무한 거구나.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뭐하냐? 그저 그 집에 가보면요, 그 집에 뭐 무덤이 있더라고. 무덤이 여러 개 있길래 내가 무덤을 보면서 야, 이게 무슨 무덤이, 보니까 다 개 무덤이 개 무덤.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고 고양이 방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 죽고 나면은 거기에 무덤을 만들어서 무슨 고양이 이름 탁탁 적어놓고 개 적어놓고, 그 결국은 자기는 허무해서
엽총으로 자살해서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인생이 자기가 갈 곳이 없는 사람은 다 허무한 겁니다. 어떤 재산을 가지고 몇 조의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갈 곳이 없다. 그러면은 그 돈 어디에 필요합니까? 내가 살아왔던 인생 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면 당신은 갈 곳이 있습니까?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목사님 우리는 천국 가죠. 그분들은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인간의 사망률은 100%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도 안 해보고 앞에 말한 것처럼 목사님 몰라요, 죽고 난 다음에 몰라요,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데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반드시 그 날이 오는데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짧은 인생을 위해서는 다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지 않는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로마 제국이 가장 강성할 때, 여러분, 로마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전 세계를 몽땅 다 지배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큰 강력한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왜? 로마에서 모든 나라를 다 지배했기 때문에 도로를 다 닦고 다 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지배했습니다. 이럴 때에, 이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로마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입니다. 인간은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다 죽지만 문제는 사람에게는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죽으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여기 앞에 보면은 구약이라는 성경이 있고요, 이 뒤에는 신약이라고 있는데, 이 구약과 신약은 뭐 구약 신약 쓰니까 뭐 약방인가 약국인가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인데요, 이 성경 구약에는 인간은 다 죄인이지만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구원자가 올 거다. 사람은 다 자기가 죄인이지만은 이 자기 인생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값을 대신 져주시고 속량하시고 대속하시는 구원자가 올 거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에는 그분이 태어날 때는 세계 정체가 어떻게 되고 그분이 오는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거 다 적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구원자가 오시면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들을 성경에 쭉 기록을 해놨는데, 이 성경은 로마 시대에요, 전 세계 언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이 이미 다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많은 신들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거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많이 있어, 뭐 그거 믿을 수 없잖아, 뭐 신화겠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는 날 우리 크리스마스 추리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추리 위에 보면은 그 위에 뭘 달아놨죠? 별을 달아놨대. 어떤 사람은 해를 달아놨대. 어디 해를 달아놨어? 별을 달아놨지. 왜 거기에 별을 달아놨느냐? 다른 걸 안 달아놓고 왜 별을 달았을까? 그건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날에는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별이 뜨리라. 그래도 진짜 별이 떴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날 기념하는 성탄절 추리에는 별을 딱, 이날은 별이 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고속도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한번 움직이면 3만 명, 5만 명만 움직이는데,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 지배했던 로마, 그 로마라고 하는 도시를 지금요 고고학자들이 주거 지역을 연구를 하고 범위를 연구해 보면은, 로마 시대에 그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에 로마 사람이 한 100만 명 살았다는, 100만 명. 그런데 예수님이 한번 움직이면은 밥 한 끼 먹는데 남자 어른만 5천 명,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여자 합치면 수만 명, 이렇게 막 몰려다니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합니다. 성경 있는 그대로 다 하니까, 와,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구원자구나, 따라다녀. 백성들은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다 지배했던 로마 황제가 대빵이고 제우스의 아들이라 믿고 신처럼 받들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 안 하죠. 그리고 유대의 기득권자들도 예수님을 좋아 안 하고, 그래서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백성들의 인기를 다 가지고 있는 저 사람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는데 백성 때문에 못 죽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나는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이야기를 하자. 이야, 안 그래도 죽이고 싶은데 죽으면 끝이지, 살기를 뭘 살아, 죽이라, 지가 살아난다고 선동질하는 저놈을 죽이라. 그래서 자칭 왕이라고 하는 명목을, 제목을 붙여서 예수님을 진짜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는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살아났다고 거짓말할지 모르니까 무덤을 꽁꽁 치더라.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이 예수님 무덤을 3겹, 4겹, 5겹으로 딱 짓고 있는데 3일 만에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보고 도망갔던 모든 제자들도 다시 돌아와서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봤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이렇게 지내시다가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시민들이 다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올라간 본 이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이 말씀을 보고는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주님이 살아나는 광경을 보고, 성찬하는 광경을 보고는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예수님을 미친놈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로마,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살기는 뭘 살아, 거짓말한다고 미쳤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부터 백성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100% 믿고 기독교 국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잖아.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기독교 국가가 됐다니까. 다 믿고는. 그리고는요, 이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이 로마는 이것도 모자라서 인간을 구원해 줄 구원자가 왔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냐? 그래서 로마는요, 예수님 오시기 753년 전에 나라를 세워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 나라의 연도가 전 세계 달리게 했어요. 모든 전 세계는 로마의 연도에 따라서 생일과 연도가 다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로마는요, 우리나라 연도가 아무리 중요해도 예수님이 오신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냐? 구원자가 왔는데, 그래서 자기 나라 연도 없애버리고 예수님 오신 해를 새로 1년으로 정한 거예요. 새로 1년으로. 지금 2020년인데 오늘 새로 1년으로 정한다. 그럼 세계 역사 다 바꿔야 되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도 로마는요, 예수님 오신 날을 새로 1년으로 정해서 그때로부터 지금 예수님 오신 지가 2020년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예수님 믿고 가면 다 천국 가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이게 와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도 안 믿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 하나님 잘 몰랐습니다. 그럼 하나님, 너 몇 년생이야? 제가 1945년생입니다.
1945년은 예수님 오신 으로부터 1945년 됐다는 뜻인데, 네가 그걸 매일마다 주민등록번호 적을 때마다 적어놓고도 나를 모른다고 생각했느냐? 그 사람은요, 입을 열지도 못하고 100% 바로 그 지옥에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 로마는요,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신들을 많이 믿었는데, 예수님을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고 성전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그 어마어마한 수천 년 내려왔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싹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리고 세상에는요, 기념일이 있어요. 강복절 1년에 한 번이 있습니다. 3.1절 1년에 한 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나는 1년에 생일을 12번 해먹습니다. 이런 놈이 있으면 내가 미쳤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일주일마다 생일합니다. 그러면 많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요, 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이 로마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기념일은 1년에 한 번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일주일마다 그 날을 기념일로 지켰어요. 일주일마다. 와, 인간이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영원히 사는 길이 있는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매주 그날 모여서 기념일로 삼고 예배드리고 하다가 공무원들, 학생들, 교사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은 공휴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날 기념일을 지키고 싶어도 교회를 다 못 갔거든요. 그래도 로마는 영구하고 영광 끝에 로마 황제와 올라원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기념일을 일주일마다 지키는 기념일을 공휴일로 삼아서 바로 오늘 이날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날, 주님의 날 이날을 공휴일로 삼아서 다 예배 드리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948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지원국회를 소집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 기념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매주 공휴일로 삼는다. 그래서 지금 이날 예배 드리라고 우리나라도 공휴일을 만드는 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신라시대 때,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이날 쉬었습니까? 안 쉬었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날, 이 날을 기념하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기념일을 지켜서 예배 드리라고 이 날을 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생각지도 않고 등산 가고 놀러 가고 골프 가다가 그 멸망을 받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날은 뭐 하라고 이 날을 공휴일로 만들었다고요? 예배하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라고 만들었다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100%였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죽음은 정해져 있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매주일 기념일을 지키고 우리의 연도까지 다 정해놓고 난 다음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하고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런데 믿지 않고 지옥불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종말을 잊어버린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더 믿음을 확보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 역사적인 이 사실, 누구도 거부할 수 있는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